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독교 절기로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2월 18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이었고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에 47일 전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왜 47일이냐 하면은 주일은 뺍니다. 주일 빼고 40일 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순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얘기예요, 한자로.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고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애시 웬즈데이라고 해서 제수요일. 왜 제수요일을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죄가 뭐냐 하면은 그 불타고 난 다음에 죄가 남지 않습니까? 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에 죄를 먼저 덮어쓰고 머리에 뿌리고 그렇게 나가는 데서 유래가 돼서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자제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 기간이고 그렇게 준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이 카톨릭의 전통이라 해서 개신교에서는 지키지 않는 그런 교파들도 많이 있는데 이걸 뭐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하고 논쟁을 하는 건 그런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면은 지키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가 주어진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같이 이 번영 신학이 유행할 때는 이 주님의 고난 이런 것은 완전히 잘 무시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축복이나 그쪽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뭐 한쪽으로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밸런스를 잡고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해 나가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면은 지켜나가는 것이고 또 뭐 이게 너무 형식화되어서 우리가 소용이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하고 더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부활절에 그 주님을 더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빼버리는 것은 왜 뺐냐 하면은 이 주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작은 그런 부활 절기로 보기 때문에 이 주일은 빼버리고 40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왜 40일이냐? 근데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주님의 큰 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몇 년을 한 거예요? 40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40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동안 비가 내린 기간이 40이라는 기간이고 그다음에 모세가 말씀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가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있었는 40일 동안 있었죠. 이제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은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에요. 그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주님의 사역은 철저히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사역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나가냐면 광야로 나가는데, 그 광야에 나갔을 때 뭐가 시험을 하느냐 하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그 위에서 나가는데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아블로스잖아요. 디아블로스. 또는 뭐 사탄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해 가지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참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이 마귀의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 마귀는 뭐예요? 사단은 주님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소개된 이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시험하는 것이 뭘 시험하냐면은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고 뭐 40일 줄였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40일 동안 줄여 있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사단이 영악하냐면 이렇게 줄여 있는 그 순간에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몰라요? 마귀죠, 마귀.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도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예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도 우리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주어지고 모든 것이 요즘 그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예요? 이 먹고 살기 위한 문제에 엄청 매달리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그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중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어져도 거기에 먹고 살기 위한데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같으면 이 한국으로 치면 언제냐 하면은 고조선 말기나 이 삼국시대 초기예요, 초기.
그 시대라면은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마귀는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문제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이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게 절실한 문제겠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해주고 그 대신에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은 뭐 거의 추앙을 받죠. 요즘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잘 해주면 추앙을 받는, 그거 이제 세상 정치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 요구하는 이 요구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그 돌을 다 떡덩이가 되게 바꿔버리면은 뭐예요? 굶어진 사람 없지, 아프리카 같은 데도.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라고 그렇게 사단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도 있어야 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도외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 떡이 있어야 사는 거죠. 떡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그것으로서 떡이 해결되는 그것으로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인간은 떡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는 것만으로는 인간은 뭐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 마귀는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의 떡 문제나 해결해 주면은 환영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다가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 인간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단이 그 굶주린 예수님께 떡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또 고기가 고프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룬 거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떡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거기서 다 죽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모든 떡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뭐냐 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광야의 만나를 경험하고 또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어나가는 그것을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은 뭐냐 하면은 이 떡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주님께서 가실 길이 인간의 이 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한데 우리를 안 돌보시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고 갈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에도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만으로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보면은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게 뭐 어느 성전인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이건 뭐냐 하면은 사단이 이제는 그냥 말씀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 기적이 절실했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뭐냐 하면은 로마 제국의 이 그 식민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주권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세금으로 수탈당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오늘이 3.1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을 겪었는가 생각하면은 그런 절실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그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해가지고 뭐예요? 그런 기적으로서 그때 당시에 최대 강국인 그 로마 제국의 세력을 뒤엎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면은, 뭐 로마를 뒤엎어버렸으니까 로마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가진 그런 힘이라면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어요? 어느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 시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면 그건 시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든지 어떻게 해서 로마 제국의 그 권력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세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받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뭐냐 하면은 초유의 이 권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해서 그런 힘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왕질이나 하고 그냥 있다가 그냥 뭐 가든지 오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 꼭 기적을 행해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해줘야 우리 하나님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기적을 요구를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없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뭐예요? 이 예수님의 이 권력적인 힘으로 뭐예요? 이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을 몰아내는 것을 그때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묻지 않습니까?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있겠냐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아버지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결코 기적을 행해서 이 세상에 기적을 행해서 그런 힘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에 이 요구사항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악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든 행해 주든 안 해 주든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절실해도 그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요구도 물리치시고 주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끝까지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부활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것도 안 되고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고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주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 세상 영광 누리고 이 세상에 그냥 왕처럼 있다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은 가지 말고 그냥 세상의 이 모든 영광에 취해 있다가 가라는 거예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한 번만 경배하면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의 부와 기와 모든 영광이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마귀는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 영광과 이 세상 것을 줄 테니까 나를 한 번만 절하고 따라오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돌아오라.
그래서 제가 우리 고향에 가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 고향은 아직도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교회가 없는데 우리 마을에 뭐 한 거의 100호 가까이 되는데 세 분이 세 가정이 예수를 믿는, 우리 어머님 포함해서.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동네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데 제가 가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구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설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을 방송이 나오는데, 그 앰프의 방송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동네 동제가 있으니 동네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동네 제사가. 그 동네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어릴 때 우리가 느끼는 동네 할아버지한테 제사를 드린다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당수나무 밑에 그 뭐 제당이라고 만들어 놨는 데 가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 나오는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제사를 지내라 나오고 또 그 제사 음복을 하라 나오라고 방송으로 그냥 크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씩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필 또 내가 거기에 가 있을 때 그 방송이 들었는데 얼마나 막 아직도. 여러분 생각나시거든 우리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이 제사 안 지내고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인간의 이 모든 묵고 사는 문제와 모든 것들이 뭐예요? 뭐 어디로서부터 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뭐 누군지 모르니까 동네 할아버지예요. 동네 할아버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사단은 마치 사단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요구해서 우리를 뭐예요? 세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이번에는 뭐예요? 사단이나 뭐 마귀나 우리가 뭐 구별할 필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를 참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죠. 사단함을 기록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 여기서는 아멘 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른 거 섬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섬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이용해야 될 대상이에요. 돈도 이용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게 할 대상이지 사람도 추앙해서 되는 것, 경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영광을 거부하시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어디로 가시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 주님의 가신 길을 묵상하고 이 주님의 시험 받으신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경각심을 가지고 더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참으로 소망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 취해 있는 많은 죽어가는 백성들이 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들로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